기도하시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귀한 우리 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군병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강준광장님 들으시는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강장로님 뭐 잡수셔? 지금 식사하고 있는 중이야. 막 그냥 커피 먹시 식사하고 뛰어오고 그러려니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에휴, 우리가 그러고들 살아요. 맞아요. 아유, 글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꼭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네, 아유,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 집사님, 앉으시죠, 어서. 저거는 않고. 진짜. 설교하는 거 않고. 오늘은 천사 창조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다 써놨죠. 글씨가 보이는 거 모르네. 천사들에 대한 것인데 오늘은 천사 창조하고 천사들의 사역 중에서 깊이는 단 못할 거예요. 꿈으로 나타남.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꿈으로 나타남까지만 하면 오늘 잘하는 걸 거예요. 자, 천사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에 대한 것들을 쭉 읽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시편 103편 22절에 기록하여 있네요. 확실한 말로요. 오케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지음을 받았으니까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자,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드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천사는요.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가 없죠.
왜 안 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카톡을 해가지고 이제 줌을 열어야 그 번호 적어놨잖아 내가 번호. 유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 있고 다스림을 받는다. 세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능력 있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천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신약에서 나중에서 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걸 찾고 나가야 합니다. 십삼절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3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37절. 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사들. 천사들이다. 그러면 성경 계시록 한번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이거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종들. 지금 섬기는 종들이요. 그 주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그래요? 천사들이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데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하늘이 말리고 그렇게 돼 있을 때 하늘이 말리는 것을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토네이도가 계속 말리니까 하늘이 말리잖아. 그걸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천사들이 어떻게 이걸 보여줄까요? 환상 중에 환상을 통해서도 그 일을 연출을 해갖고 보여줘야지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이는 거 보려면. 그러니까 수많은 인데 질병도 천사들도 막 죽었다가 숨겨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막 쭉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재앙까지 다 보여주고 나팔 소리까지 다 보여주는 거 그것들을 누가 하는 걸까요? 천사. 천사들. 천사들이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처녀가 잉태하리라라는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받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단호하게 딱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는 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받아요. 이게 성모 마리아죠. 마리아가 받고 나니까 받음과 동시에 천사는 떠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으시는 모든 곳에서 다스리는 일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있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들이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을 봉사하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것이 천사들의 하는 목적입니다. 천사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들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은 피조물이 창조주로 하나님을 워십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천사들의 진정한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고 이것은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송축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지으신 것을 성경이 또 어디서 말을 하고 있느냐.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거 지금 천사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 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명예에서 지음을 받은 것과 사람처럼 흙으로 빚은 것과는 좀 달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구누가 나와요? 모든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 모든 천사들을 말하고 예. 모든 군대들이 찬양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해와 달, 별들, 하늘의 하늘도 하늘의 찬양하며 하늘, 그리고 위하늘도, 위에 있는 하늘도,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하늘, 하늘의 물, 위에 있는 물들로 주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명예해서 지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해가지고 지었다라는 것을 염두에다 둬봐요. 자, 그러면 천사는 언제 지어졌어요?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요? 네. 천사는 언제 지어졌는가? 욥기 38편 한번 봐봐요. 욥기 38편.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도 변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38장에서는 드러내고 있어요. 요셉 너는 무지하다. 너는 되게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죠.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 다음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좀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말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누가 도량을 지었느냐. 누가 도량을 정했느냐. 도량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사셨으니까 쌀 살 때 쌀을 대는 말 같은 거 봤어요? 되로 있는 거, 말같이 둥그렇게 갖고 말로 돼 있는 거. 그것이 일정하고 같아야지 많이 틀리고 이 사람은 요만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이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통하지 않잖아요. 그게 다 규격이 딱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대야. 이건 한 마리야. 그렇게 한 번만 재면은 딱 하는 거. 이걸 도량이라고 그래요. 도량. 도량을 누가 줬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100g을 갖다 놔라. 여기는 1000g을 갖다 놔라. 여기는 1000g 가면 1kg이니까 그건 적다. 여기는 20kg을 갖다 놔라. 그러면 20kg을 갖다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붓고 이 그릇은 20kg짜리요. 이게 20kg짜리 도량이라는 말이에요. 도량. 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도량을 정했느냐? 누가 정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도량 정했는지 모르겠네. 여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누가 그러면 그 준승을 띄웠느냐? 그 위에 혹시 그 집질 때 가보면 준승이라는 소리인데 집질 때 가보면은 나무 판자 이렇게 쭉 기둥을 할 때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못을 하나 딱 받고 이쪽에서 못을 딱 받고 여기를 끊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나갈지 모르면은 큰 튕기잖아요. 줄을 갖다 놓고 줄을 탁 놓고 튕기죠. 그러면은 먹줄이라고 그래요. 네, 그건 봤어. 네, 먹줄을 탁 튕기면 먹줄이 딱 와서 튕기고 가는 거 그 자리를 바깥에다 놓고는 그 먹줄을 따라서 이제 써는 거죠. 그러니까 준승을 누가 뗐느냐? 줄자 자석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 거면 이제 이제 수평을 달아야지 되는데 수평 다는 도량님 이것이 어디서 있었느냐 묻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아무 소리를 못 하고 말을 못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주초는 누가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해요? 1절 하나님의 아들들. All the angel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혼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으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으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이 낳았을 텐데 이때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지금 사람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사람이 지어지긴 후에요? 지어지기 전이요. 왜 다른 분들은 대답이 없으셔? 네, 지어지기 전이요.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제 말 이해가 돼요? 천사만. 아, 사람의 아들들은 아니네.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천사요. All the angels라고. 엔젤이라는 게 엔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냥 천사로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어. 그냥 읽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하고 닮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았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에 시작할 때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셔요.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가 먼저 지어졌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사들이 먼저 지어짐을 받고 사람은 나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천사들을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라 그렇게 말로 하니까 지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를 말한다. 답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하네. 다음에 그 다음 내용 궁금해서요. 빨리 들으려고. 그다음에 말씀 안 하세요. 그 멈추시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 하죠. 내가 멈춘 거예요. 이야기가 나올까 봐. 나오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들이 여기 전부 다 아들로 나오니까 이 욥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 사단이 또 와요. 돌아다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 욥기 1장을 한번 봐봐요. 이게 누구 전화시지? 박권사님이요. 욥기 1장 6절 한번 봐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들으심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안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그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천사요. 다 천사를 천사죠. 가리키죠. 네.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 천사들 모여 있는 자리에 누가 오냐면 사단. 사단이 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단은 누구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하고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푸냐. 이거 지금 이걸 믿지 말아요. 내가 결론을 낸 거 아니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창세기 6장. 6장 1절부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 읽을까요? 예, 그 4절만 더. 한 절만 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이야기를 한다면 4절에 이게 네피림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천사하고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쉽겠느냐. 그때 지난번에 부활의 몸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가고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은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결혼도 못하고요. 자녀도 낳지 않고 번성하지도 않고 다 정해져 있는 숫자만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리시켜서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냥 사람 딸이고 네. 가인의 딸들은 누구요? 가인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겠죠? 아주 복잡하네.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하나님의 딸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 아니면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근데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가정의 딸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담 이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를 뽑을 수가 있겠어요? 셋이겠죠? 셋이죠, 셋. 예. 셋독이고, 셋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예.
셋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믿음을 세워가지 않았을까? 대표적인 사람 에녹은 어때요? 에녹이죠. 대표적인 사람은. 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있었던데, 네, 근데 에녹, 나중에 그런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누구의 유혹을 받냐면 사단. 사단, 천사들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 사람들마다 다 악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도 이제 찾아나가면서 살펴보는데 이집트에 들어가는데 이집트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갖고 난 자녀들하고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또다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은 이런 악한 행위가 막 퍼져나가니까 사람의 아들들은 얼마나 더 빨리 번지겠어.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르게. 망하는 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인한테, 야, 나하고 둘이서 온누이 관계라고 그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잘못하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 당시에 엄청 악했던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만 들면 데려다 살아. 누가 뭐라 그러면 쳐서 죽여.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 그게 그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역시 그랬고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움직였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라들이라고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죽이는 거야.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살리고.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해 드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인데 육체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보셔봐요. 육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정욕이라고 그래갖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욕심을 세 가지 것으로 구분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예. 이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똑같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쭉 이렇게 나오죠. 열리고 객동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그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 이게 6장에서요. 예. 6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깊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여기 6장 지금 목사님이 6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를 보면은 사실 여기서 뭐 육체가 됨이라까지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육체이기 때문에 범죄함이라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다음에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육체에 대한 것을 기록해 주죠. (19절) 갈라디아서 5장이요? 5장 19절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30절, 23,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은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지장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성령께서 받게끔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몇 가지요? 9가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따라서 한다는 말이야, 안 한다는 말이야? 따라서 안 한다는 말이죠. 안 한다는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0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아멘. 요한일서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원의 영생 얻는 것을 꼭 해야지 됩니다. 예. 아멘. 자,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시편 103편 20편 20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지난주일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수호천사. 장로님 기억해요? 수호천사? 마태복음 18장 18장 10절에 보면 나오는 거.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이거 완연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직 안 나갔어요. 사단도 나오고 나중에 귀신도 나오고 미호경도 나오고 이제 막 그 천사들에 대한 그 영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믿는 사람들과 영에 대한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영적 싸움은 이것을 모르면은 영적 싸움이 힘들어지고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천사들의 창조에서 천사들의 사역 중에 꿈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같이 해봐요.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천사들하고 구분한 걸 한번 찾아놓고 넘어가죠.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20장 35절, 34절이요? 34절 3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없네요. 네. 선을 긋고 넘어가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했더니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섬길 미니스트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미니스터라는 말은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있단 말이죠. 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나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갖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던 천사들이라고 말하면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없다는 소리요. 그렇게 되면 번성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번성해 가서 생산하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접고 넘어가고요. 천사는 몸이 없으므로 사람과 같은 부활도 없고 영화의 몸도 입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죽지 않는 일에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 말은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우리 천사들과 동등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영은 영인데 우리는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체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해놨었죠. 티끌 중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없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한지태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천사에 대해서요. 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은 눈으로 보였고요. 네. 안 보이는 천사. 누구지?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의 눈에는 그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게하시가 그걸 보고 놀랐죠. 예. 또 좋은 얘기가 있었네. 자, 또 한번 다른 얘기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아니 저기 스가랴 잠깐만 요한의 아버지요 스가랴가 그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이라고 내가 깜짝 놀라고. 누가복음 1장에 스가랴에 대한 게 사가랴가 이것도 보이는 종네 이것도.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예, 사가랴. 그런데 향단 옆에 딱 서 있어 이분이 천사가 와갖고 가브리엘 천사요 이름이. 예,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오늘 너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네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이다 그랬더니 나 그런 기도 온 적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 기도를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거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믿어지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돼 버려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죠. 네,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요한을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아들이 정작 되겠다고 너는 이제 가질 것이다, 수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는 안 나가고 어떻게 나가죠? 거짓말해. 아이고, 내가 기도를 했지만 안 믿어요. 잊어버렸어.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돼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는 그때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너무 웃길 것 같아. 아이고 참. 근데 우리 애가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자, 선자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눈으로 보인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이 임하시는 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강한 뭐가 왔다고요? 바람이 강하게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막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가 또 왔어요? 불. 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사람의 하나씩 머리 하나씩 위에. 다 올라갔어요. 하나씩 네. 하나씩.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풀어드리면서. 불세례. 근데 그게 뭐가 왔다고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있었던데 이 기둥이 천사. 이스라엘 전역 뒤로 가서 물러서 딱 서니까 저쪽은 흑암이고 이쪽은 낮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이 뭘 또 갈르죠? 홍해를 갈라요.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요. 밤새 바람이 불어요. 동풍이. 그 동풍은 바다 물을 밀려내게끔 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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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1장 20절. 18절부터 이야기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장로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가만히 있어봐. 누가 왔다고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현몽, 꿈에 나타났다고요. 가로되 꿈에 나타난 거요? 꿈을 꾸게 한 거요? 꿈에 나타난 거죠. 현몽이니까 나타날 현자에다가 꿈몽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인지 한번 싸워봐요. 아니 그러니까 현몽이라는 말이 나타날 현자에다가 꿈몽자 아니냐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요셉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몰래 숨기고 그냥 떠나려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라고 써 있어요. 꿈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꿈에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죠. 꾸게 했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긴 했는데 꾸게 하셨다. appeared니까 appeared to him in a dream. 내가 됐지. 드림 속에 나타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면은 계시 안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뭐로 나타났다고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내 안에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그렇게 하고 읽어보셔봐요. 네. 뒤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이 내용의 것들을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 요셉에게 알려주죠. 예수에게. 예. 자, 2장 12절 한번 봐봐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러면은 지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부분은 동방박사 아닌가요? 예, 그리고 앞에 11절이요. 12장은 동방박사의 꿈에 예, 나타난 거고.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 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동방박사 꿈에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떠나서. 현몽해요. 그리고 꿈이 없는데 꿈이 만들어줘. 네. 강장로님이 믿어지게끔 꿈이 꿔졌어요? 네. 처음에 믿을 때? 이상하게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 뭐 그렇게 하고 이상하게 꿈꾸어지고 그렇게 하고 끌려간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옛날에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가. 네. 그때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오기 전에 꿈을 꿨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도 꿈을 꿨죠. 예, 꿈 계속 꿨죠. 그러니까 그런 꿈 꾼 적도 없는 분이셔. 그것도 한 2년 동안 계속 꿨었잖아요. 근데 내가 들으니까 황당한 꿈이요, 그게. 근데 그 꿈을 나한테 와서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꾼 꿈을 해석해 줄 때 바짝 마른 송아지가 7마리가 올라오면서 다 뜯어먹고 올라오더래. 근데 그 앞전에
7마리의 아주 살찐 송아지가 다 먹고 가는 거야. 그게 무슨 꿈이냐고 꿈 해석해내래, 왕이. 바로 왕이. 지금 누가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만일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성경이 움직이질 않아. 근데 꿈 속에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꿈에 못 뛰어들어가. 정말 이해하는지 모르겠네. 예, 사람은 뛰어들어가지 못하지만 천사는 꿈속에 뛰어들어가.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지해 주시고 선지자의 말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잘 때 자기 전에 좋은 꿈 꾸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안에도 꾸주시겠지. 있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셨구나 그러고는 예물을 다 드리고는 정신을 차렸는데 잠깐 머무는 사이에 꿈을 꾸는 거예요. 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누가 지금 명령인 거예요? 천사가. 천사들이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한 소리를 박사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네요. 그리고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른 자기 종.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었죠. 네, 맞-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천사의 말을 누구가 주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받았다. 꿈 이야기하면 꿈 잘못 이야기한다고 꿈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꼭 이단이라고 그러고.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제가 성경 제일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다음에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은혜로 얻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고 은혜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못된 습성 다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수차 꿈을 꾸고 수차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봐가면서라도 알려준 거예요. 마치 요한 사도에게 천사들을 풀어가지고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꿈꿔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언도 주시고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못 본다고 천사가 없는 거 아니라고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너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갖고 하는 말이면 나는 사례를 모릅니다.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나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는데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말 한마디 딱 떨어지자 천사로부터 떨어지자 마리아가 거꾸로 돼버려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가랴도 그랬으면은 못 보지는 않았을 텐데.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렸죠. 예, 계속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사람의 꿈에 그러면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아까 나타난 대로. 나타나죠. 마태복음 2장
12절 한번 다시 봐봐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그러면 꿈에 누가 지금 지시했을까요? 천사가 천사들이. 그러면은 강장로님 혹시 위험한 길이 있을 때 천사들이 강장로님 모르게 네. 강장로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손대지 마라. 강장로는 내 손에 들어있다. 너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집안,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제가 아멘. 지금 뭘 드리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고 오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군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좋은 천사, 바로 하나님의 군대도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되잖아요. 주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멘. 수호천사만 우리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가 딱 못을 박는다고요. 그 권능을 체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만일 박영경 집사님 손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귀신이 팍 치면서 떠나가는 걸 내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박영경 집사님 다를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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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이름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꿔져 버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바꿔져 버리고 삶이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저기 보니까 분명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갔네요. 그리고 그 천사가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읽어보세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러면은 죄송해요. 그러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먼저 나타났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구한테 나타나요? 요셉. 요셉. 요셉한테 나타나요. 왜요? 일이 터지는데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죽을 수 있어. 헤롯이한테. 헤롯한테 나이가 2살 밑에 있는 아들은 다 쳐서 죽이라고 할 테니까. 네. 그것을 누가 먼저 안다? 하나님의 사람. 누가 먼저 안다 그 말이에요. 천사. 천사들이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천사들이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은 못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말씀. 자들을 수종드는 자예요. 수종드는 자. 수종드는 자예요. 미니스터라고 해요. 그분들이 천사들이. 네. 천사가 사람 예시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고 이게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왜 예수님만 쏙 빼가지고 도망가게 했을까요? 다른 아기들은 죽이고. 나 그 잘 모르겠네. Good question이네, 완전히. 이게 지금 나이가 바로 그날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할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죠. 네. 그렇지. 성경에 보면 받았다고 나와요. 8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받았죠. 그러면 낳고 난 다음에 며칠 있어야 지나야지 되겠어요? 8일이 지나야죠. 유대법이에요. 8일. 네, 8일. 그리고 돌아와 갖고 아이랑 같이 아물 때까지, 아픈 것이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너 가라 그러고는 보낸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뭐 다 준비시켜 주죠. 먹고 쓸 것을 다 준비시켜서 금도 유향, 몰약도 황금 유황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가서 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현몽하여서 가로되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요셉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개꿈이야. 그리고 던져버린 게 아니고 이건 아니야 라고 던져버린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꿈이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네. 순종해야 되네. 그렇게 하고 바로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와 자기 부인과 예수님이 다 같이 살았어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 꿈에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거. 자,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20장 한번 보시죠. 몇 줄이요? 네, 1절부터 읽어보시죠.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여기서 지금 현명한다고 나왔죠? 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네요. 네. 현명은 그럼 천사들이 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이 명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이제 표현이 되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은 이 지금 아비멜렉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뒤에 없어. 보면. 뒤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볼 때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었던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된 우리 강당루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박 집사님이기 때문에, 박 권사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든지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되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네. 네. 하나님도 내 새끼가 죄인이네요. 아니 내 새끼가 제일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저게 의롭게 해서 그게 안 통한다니까. 의롭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안 통해요. 일단 공격하면 죽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성경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이기주의가 어딨어.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돌아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물리치고는 지금 뭐라고 세웠죠? 이스라엘이라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요. 왜 안 물러갈까요? 우리 땅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거기에 검주 점령하는 것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안 그러면 나도 도둑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누구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전쟁해갖고 6.1 전쟁해갖고 이기고 땅 뺏고 펜스 다 쳐놓고 여기 건너오지 마, 이것은 내 땅이야 말하는데 꼼짝 못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이 내 믿는 자녀, 내 자녀들, 나에게 속한 자녀들을 공격해 들어간다고? 그걸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줄 알아? 용납할 수 없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때리는데 뭐냐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공갈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그 앞에. 4절부터요? 3절. 3절부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을 수가 없잖아. 나는 억울하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똑똑해요, 그래도. 아비멜렉이 그 여인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똑똑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예. 할 말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네가 범죄하는 걸 내가 막았다. 꿈속에서. 무슨 범죄요? 이게 야살의 책에 보니까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과 싸웠다. 밤새 씨름을 했다 그랬나. 뭐 밤새 뭐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거 죽인다고 그런 소리지. 예, 그래서 밤새 그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천사가 와서 막았다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보다 더 앞에 나오는 무서운 말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잘 한번 읽어봐. 재밌네. 자, 오늘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근데 만일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거죠. 취한 죄. 남의 아내 취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일 놈이죠.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는 계약이 안 돼 있죠. 나하고 결혼하고 내가 하자고 그러는데 죄가 아니거든. 만일 죄를 치면 무슨 죄예요? 음행의 죄죠. 네, 네. 근데 음행의 죄라는 것이 사실은 음행이 아니야. 그러면 그 잘못은 누가 져야 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져야 돼. 죽기는 누가 죽어야 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죽여야 돼.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보면은 이게 법이 아니고 길이 아닌 데를 막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아브라함이 범죄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했고 마누라를 팔아먹었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범죄하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비멜렉을 구한다기보다 아브라함이 죄에 빠지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데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데 있다고. 그 사라가 만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선지자로 세운 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모세의 경우랑 또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모세하고도 달라요. 이게. 나중에 한번 여기 보셔봐요. 7절 읽을까요? 예, 7절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바로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깔려 있었던 그때의 어려운 환경 속과 같이 아브라함 때도 역시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자기 재산을 도둑맞고 뺏길 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악한 그 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과의 말씀과 대화를 나누어져 가지고 그 나눠준 걸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언제 선지자라고 앞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앞에 나오냐고. 여기서 처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아니 우리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네. 근데 오늘 이거 빼놓지 말고 이거 하나는 땡겨서 갖고 가자고요. 아브라함은 뭐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피조를 위한 선지자들이 아니고 가짜 선지자들이 아니고 창조주를 창조주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언약을 맺으면 절대로 이루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선지자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일대 선지자네요? 없어 성경이 그 선지자 위에는. 에녹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한 것을 보고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에녹이 그걸 보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지 근데 상급받을 일을 상급받았지. 성경에서 에녹을 선지자라고 기록하진 않았잖아요. 선지자란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기록한 게 아브라함이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을요. 복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앞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다 복을 받게끔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네. 12장에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3절. 12장 3절이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아브라함을 얻는다. 인하여 복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선지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온 것처럼 그 줄기를 만들어 놓고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그렇게 복음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성령 세례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끝이에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그냥 쉽게 된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거 읽어보시죠, 이제. 어? 20장이요? 20장 20장. 구절이요 예. 9절, 아비멜렉이 8절, 9절,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가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이런 아브라-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17절, 18절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시면 알아요. 그들이 어떤 일들이 지금 당하고 있었던가 깜짝 놀랄 일들이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아이고야 그러고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한 여자가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 근데 이쪽에 가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아이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다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추적시켜 세우는데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너 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종들도 죽고 여종들도 죽고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 중에 여자들은 전부 다 아기를 못 낳는 여시가 일어날 것이야. 보라. 그런데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이 여자가 아이고 어딜 막 또 유산하고 어이고 유산하고 터지고 막 피 흘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한테 쫓아와요? 왕한테 쫓아가고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끌어와 갖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었더라.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매질 맺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못 낳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달렸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극적인 상태에서 이것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비멜렉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이요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여종들이 자들 치료를 받아서 생산케 하시는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를 누가 받냐면은 하나님이 받아버리신 거야. 아멘. 실질적으로 아까 읽었을 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 태문을 안 열어줘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 다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삶으로 다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걸리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이 의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쫙 구분해 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는 이 선지자가 했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폐의 문을 여셨죠.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치료했던 장면이 여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서 치료한 것이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말씀 미리 해주셨네요.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상황이요. 21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아이를 약속을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요. 공고를 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말이죠. care. 21장 1절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일들이 먼저 있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아비멜렉 집에 태문이 먼저 열렸죠. 이것이 포인트라고요. 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다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간다고. 그런데 네. 가가지고 누구를 좀 돕게 해줘요? 그 동네 그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부어서 부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 말이죠. 아, 네. 자, 경험이 충분히 있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어지죠?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보니까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부인도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났는데 뭐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 기도에서 이렇게 받는 것과 같이 오늘 나도 기도하면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집니다. 믿어지겠죠. 믿으시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리신다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첫 번에 아브라함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죽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 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주셨던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팀들 전체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로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서졌던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걸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평안, 피스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들어오면 평안할 수 있어요. 아멘.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 주마. 당시에 그때도
아비멜렉이 있는 그 지역에 그저 그냥 이쁜 사람 있으면 데려가다가 살아.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저 사람 손대면은 가정이 망한데 저 사람 손대면 우리 식구들이 완전히 박살난데 누가 손을 대겠어? 다윗이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손을 안 댄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기름 부은 자인데 그래서 함부로 손을 안 댔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송축하나이다. 잘못 투성해 있던 우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했다는 것을 뒤집어서 내가 만든 잘못을 또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들에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리면서 병든 자 그리고 귀신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참 선지자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그리고 병든 몸들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워사오니 우리를 선지자로 뽑아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는 우리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병든 자들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는 5가지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